안녕하세요. 예, 시작하면서 저희 여행에 나침반이 되어줄 노래를 하나 여는 시처럼 또 여는 노래처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 레너드 코언의 음유시인이죠. 앤썸 창가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제 그 중에 일부 구절입니다. 그 아직 울릴 수 있는 종들을 울려라. 그러니까 종이 지금 깨어져 있어도 내가 종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깨어져 있어도 아직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래도 소리를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바치겠다는 생각이랑 버려라. 네가 완전한 종이 되어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나를 세상을 향해서 투신하고 또 헌신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내가 완전해야지 가정의 공동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라는 그런 완전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갈라져 금이 간 틈이 있지.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how the light gets in. 바로 그 갈라진 틈이 있어서 빛이 들어오는 거야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이 노래에서 말하는 이제 깨어진 상태, 금이 가 있는 상태, 그것이 파커 파머가 말하는 그 빛을 향한 어둠의 여행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내면적이고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어둠의 이야기라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이제 그러한 어둠과 깨어져 있는 금과 같은 틈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깨어진 존재로 파괴될 것인가 아니면은 깨어져서 열린 나에게 열리고 이웃에게 열리고 사회로 열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코언의 노래가 좀 나침반이 되어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둠이 다 개인의 어떤 내면적 어둠이 있겠지만은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우리를 어둠으로 그 몰아붙이고 있고 우리의 어둠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어떤 잔혹 동화와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실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유혹과 공모의 체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리고 남을 돌보지 않는 각자 도생의 삶의 원리를 내면화해서 공모하면서 다시 제발로 그 게임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것이 오늘의 삶의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라마로 재현되었을 때 이 드라마는 어떤 면에서는 리얼리티 드라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극단적인 지옥 같은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라고 하면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불안, 외로움, 분노, 번아웃, 우울 어떠세요? 다 너무나 가까운 마음의 경험 아니겠어요? 번아웃이 특히 오늘 이야기와 관계해서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번아웃은 그 불사를 다 태워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이제 그런 번아웃의 상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번아웃이 좀 심해지고 만성화되고 하다 보면 이제 우울로 가죠. 결국 이 지옥과 같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각박한 삶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혼자 살아남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가진 자도 갖지 못한 자도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다 이제 불안과 외로움과 분노와 번아웃과 우울에 소진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파커 팔머의 이야기를 좀 함께 이제 들어보고 싶습니다. 파커 파머는 불안, 번아웃, 우울증, 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도 아주 안정적인 그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고 공동체에서도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계속 우울증을 생애 이제 세 번을 크게 경험을 하죠. 이제 그런 어둠을 거쳐서 지금 저희에게 자신이 어둠에서 발견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명,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하죠. 너의 소명이 무엇인가, 소명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커 팔머는 그런 이제 종교적 맥락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명이 재밌죠. 보케이션은 직업이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소명을 얘기할 때 소명대로 살아가는가는 그냥 품성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분야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소명이 어긋났거나 깨어진다라고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내 일이 행복하지 않다라든지 이 일이 내게 맞나? 이 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소명을 찾는 과정이 파커파머가 되게 재밌어요. 뭐 학자로서 일단 트레이닝을 받았잖아요.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여러 사상의 기존 사상들을 다 서베이해서 정리해서 요약해서 다시 그거를 분석해서 또 하나의 책에 있는 지식을 딱 만들어내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건가? 원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실천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때 파머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4살, 5살, 6살 이렇게 어린 아이 셋이 있었어요. 2명은 입양한 아이들이고. 근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교로 가서 교수가 된다면 이 아이들을 잘 지원해서 나중에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 지원도 하고 또 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 좋은 집안 배경도 만들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 자기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학자의 삶을 사는 게 맞나 이게 막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때 파크 파머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만약 내가 교수가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월급을 받고 잘 기르고 지원을 했는데 막상 한 십몇 년 지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아빠 나는 대학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대학보다는 뭐 공동체적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창조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뭐 농민으로 살고 싶어요. 여행자가 되고 싶어요. 외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세 아이가 다 대학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할 때 그때 자기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살아온 시간만큼 그 아이들은 나의 아이들을 미워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삶의 열정과 성실성을 배우게 하는 모델이 되지 않는 마음을 먹고 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지역 운동가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내 삶이 말하게 하라 해서 메이사턴의 시를 하나 인용을 합니다. 나 이제 내가 되었네. 여러 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네. 나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녹아 없어져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네. 내 얼굴, 내 표정, 내 삶에서 우러난 참 나의 모습, 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 세상이 원하는 얼굴, 세상이 원하는 직업,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배경을 하고 살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나의 얼굴로 나로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파커 팔머가 이 사튼의 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도 라삐 이제 주시아가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주지아가 랍비로서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때 이제 하느님이 신이 묻는 거죠. 모세는 그 유대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가장 이제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잖아요. 왜 너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왜 너는 주지아답게 살지 못했느냐라고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처럼 뭐 링컨처럼 뭐 김구 선생님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게 어떤 위대한 모델처럼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정경일답게 오늘 사회 진행하신 황윤정 선생님답게 여기 오신 선생님도 한 분 한 분이 각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소명을 듣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파커 파머가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카톨릭 영성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머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카톨릭 수행자들의 목적은 이제 성인이 되는 거고 세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인이 된다는 건 뭐냐? 참 내가 되는 거.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되는 것이다. 이게 그 라피 주제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참 자기가 되는 것. 근데 참 자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셀프 임퍼스네이션 그 자기 위장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튼이 말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치 나의 얼굴인 것처럼 위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힐먼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조한다. 진정한 내가 들어야 할 정경일의 얼굴과 정경일의 목소리가 있는데 정경일이 정경일이라고 하는 참 정경일이 아닌 삶을 사람을 위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핵심은 제가 보케이션을 말하면서 직업과 그 삶의 소명을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분리되지 않는 삶, 직업과 삶이 내 일과 가정이 내 개인의 내면과 내 밖으로의 행동이 분열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삶, 그것이 참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파커 파머는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통한 자를 위한 정치학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런 이제 소명의 과정을 통해서 참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얼굴을 하게 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은 자아 셀프와
봉사 서비스, 사회에서의 어떤 선한 삶이 결합돼야 한다. 파머가 이제 인용하는 글입니다. 근데 프레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참 나를 만나는 지점은 나의 깊은 기쁨, 딥 글래드니스와 세상의 깊은 갈망, 딥 헝거가 만나는 곳이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좋고 내가 좋아하고 나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해, 좋아, 기뻐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또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세상이 지금 뭐 이런 사람을 필요한다, 너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한다, 이것만 따라가도 안 된다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 나의 기쁨과 세상의 깊은 갈망과 필요, 요구가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소명의 자리고 소명의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머의 어떤 자기 찾기, 자기를 향한 여행은 필연적으로 사회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분은 이제 스테판 신부인데 토마스 머튼이 머물렀던 겟세마니 수도원에서 토마스 머튼이 지냈던 동료 수도자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재밌어요. 수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명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7번씩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도보다도 정원 가꾸는 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스테판 수도자는 꽃을 가꾸고 나무를 다듬고 계속 하루 종일 나무와 꽃과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 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수도자가 기도는 않고 명상은 않고 왜 정원만 가꾸냐 해서 딱 이제 명령을 내려요. 절대 정원의 꽃과 나무들을 가꾸지 말라고. 근데 수도자들은 수도원에 들어갈 때 3가지 약속을 하거든요. 청빈, 정결, 순명. 이게 순명이 뭐냐면은 수도원장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에요. 복종을 통해서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까매져고 뭐 눈은 팽해져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처럼 수도원을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도 뭐 틈틈이 몰래 씨앗도 뿌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 수도원장이 왔을 때 이렇게 스테판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정원 가꾸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도원의 정원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기쁘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꽃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면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죠. 그리고 어느 날 수도원 정원의 뜰에서 하늘을 보면서 누워 있어요. 여기 손을 딱 들어가지고 웨이브 한번 손 흔들고 편안하게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정원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최종 죽음의 자리에 토마스 머튼이 있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토마스 머튼은 평생 자기가 되기 위해서 27년을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토마스 머튼이 아시아로 여행을 그러니까 죽기 전에 직전에 떠난 여행을 떠나면서 알래스카에 잠깐 머물러요. 해서 그 수녀회에서 강연을 하나 했는데 그 강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이 스테픈 수사 얘기를 하면서 이 스테픈 수사는 최종적 통합, 파이널 인테그레이션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기도를 통해서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선행을 통해서 가장 높은 완성의 단계에 간 게 아니라 그냥 정원사로 살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원사에 참 자기가 스테판이 참 자기인 정원사로서 살다 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합된 삶을 살았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자기됨, 소명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파커 파머가 이제 퀘이커 공동체에 참여를 하고 자기 에고가 욕망했던 그리고 사회의 기준, 사회에서 바라는 얼굴, 학자, 뭐 교수의 얼굴을 내려놓고 자기의 얼굴, 그 활동가의 얼굴, 그리고 활동가로 살다가 더 깊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어떤 구도자의 얼굴을 하고 퀘이커 굉장히 평화로운 공동체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는데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파커 팔머가 처음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면 수치심이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깊어지고 지적으로도 깊어지고 하는 삶을 사는데 왜 내게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런 우울증이 오는가 부끄러웠던 거죠. 근데 이 파커 팔머는 그 자신의 어떤 우울증의 경험과 이런 얘기를 바로 글로 쓰지 않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어둠이 무엇이었을까? 그때 그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계속 반추하면서 다시 그 경험을 방문하면서 이유와 과정들을 다시 복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찾아낸 것은 어둠의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둠이 확 닥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아웃이죠. 이 소진의 경험들이 있고, 근데 이 소진의 경험들은 보통 어떤 데서 오냐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일이야, 해야 할 일이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본성을 침해할 때 마치 스테판이 이거는 수도자의 일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본성인 정원사의 본성을 포기하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면은
번아웃이 왔겠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다 복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젊어서 활동가로서 그리고 공동체 어떤 조직가로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돌보고 자기의 내면을 케어하는 돌보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루미의 통찰을 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옛사람들은 그 이제 성인들의 시대에는 자기를 위한 공부, 위기지약을 했다. 근데 오늘의 사람들은 남들을 위한 공부, 위인지약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정확히 새겨들어야 될 게 뭐냐면 위기지약이 나를 위한 공부라고 하는 말이 마치 이기적인 공부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정말 중요하고 이건 내 삶을 바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누가 뭐라 하든 이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위기지약인 거예요. 근데 위인지약은 남들이 말하는 좋은 공부, 취직에 잘 된다라든지 출세에 도움이 된다라든지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게 위인지학이거든요. 이런 자신의 참된 소명을 따르지 않는 삶에서 나오는 위인지학과 다른 사람들의 얼굴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소진을, 탈진을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 속에서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파커 파머가 이제 치료사들도 만나고 뭐 약도 먹고 여러 경험들을 하는데 그 치료사와 대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마치 나는 지금 우울증에 쫓겨서 파괴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심리치료사가 당신은 우울증을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적의 소나기로 보는 것 같군요. 그러지 말고 당신을 안전한 땅으로 내려서게 하는 친구의 손길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비주얼라이즈 또 상상을 해보면 이 우울증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발을 잡아서 땅에 내려 서게끔 하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할 수 없겠냐라고 했을 때 파머가 아하 경험을 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파괴하는 어둠이 어쩌면 나를 삶과 다시 연결해 주는 그런 친구였지 않은 그리고 내 안에 참 나가 우울증을 통해서 내게 하려고 했던 얘기 그것이 바로 Let Your Life Speak 너의 삶이 나의 가장 깊은 내 삶의 자아가 나에게 하는 얘기 우울증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때로는 절망을 통해서 때로는 혼란을 통해서 때로는 불안을 통해서 내게 하는 얘기를 들으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가득한 성지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어둠의 여행 거쳐야 한다. 이걸 깨닫습니다. 근데 파커 팔머가 이제 그런 깨달음과 우울증의 어둠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혼자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파머는 자기도 그걸 모르겠다는 거.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남아서 돌아와서 자신의 우울증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위해서 더 선한 일을 하는가. 그것이 신비죠. 그리고 그것이 파머의 이야기로는 은총이겠죠. 근데 저는 그 은총과 신비는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파머에게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머 스스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 퀘이커 공동체에 루스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은 분이죠. 근데 계속 이제 파머가 우울증 상태에서 여러 분들을 만나서 공동체 어른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받고 또 지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파머는 길이 다 막혀버린 것 같다. 길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다. 근데 길이 내 앞에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괴로움을 얘기하니까 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인이라네. 그리고 60년이 넘게 살아왔지. 그러나 내 앞에서 길이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네. 근데 그 말을 듣고 길이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 이 우울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도대체 이 공동체의 의미가 뭐란 말인가? 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건가? 하면 의심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루스가 잔잔한 미소와 함께 말을 이어가죠. 반면 내 뒤에서는 수많은 길이 닫히고 있다네. 이 역시 삶이 나를 준비된 길로 이끌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지. 파머는 없는 길, 없는 문을 두드리라고 하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내 앞에 길이 없다. 내 앞에 나갈 문이 없다. 벽이다. 낭떠러지다. 그때 이제 루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 눈앞에서 쾅 닫혀버리는 문, 내 뒤에서 끊기는 길들이 나를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경험을.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이 길이 닫힐 때 길이 열린다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파우머가 그런 경험을 해요. 공동체에 이제 빌이라고 하는 멤버가 있었는데 그분은 매일 오후 4시에 파머의 집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뭘 하냐면 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파머의 발을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꾹꾹 발바닥을 눌러가면서 가끔 던지는 말은 파머, 파커, 자네가 어제보다는 조금 몸이 풀린 것 같네. 응어리가 좀 덜 잡히네. 그런 짧은 말들과 마사지만 하다 가거든요. 근데 파머는 나중에 빌이 나의 우울과 나의 어둠과 나의 고독을 존중하면서 침범하지 않는 침해하지 않는
파커 파머 스스로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켜주고 그대로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머는 이 어둠 속에서 많은 어둠을 견디게 하고 어둠 속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혜신 선생님이 책을 내셔 당신이 옳다. 그 책 보면 저는 공감하겠더라고요. 심리적 심폐소생술이 있다. 그건 그 공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적정 기술을 동원하듯이 또 급박하게 심리적 CPR을 하듯이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데 근데 공감하고 딱 경청하다가 바로 이제 우리는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걸로 돌아서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공감하면서 경청하면서 너의 마음이 어때? 그냥 물어봐 주는 거. 파머의 퀘이커 공동체에서는 클리어니스 커미티 뭐 투명위원회로 번역이 됐는데 명료화위원회 뭐 신뢰 서클로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명료하지 않은 것을 명료하게 하게끔 하는 도움을 가져. 근데 저도 이 과정을 몇 번 해봤는데 규칙이 있어요. 이 명료화 모임에 참여하는 내가 신뢰하는 한 6명 정도의 지혜로운 친구나 아니면 선배나 이런 분들은 저한테 질문만 하게 돼 있어요. 그 정경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지는 그 길로 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너 마음은 어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너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죠? 이렇게 계속 이제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3시간 동안 이렇게 물어봐 주거든요. 물어봐 주면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제가 때로는 답을 해도 좋고 답을 안 해도 좋고 침묵의 시간을 길게 가져도 좋고 아무도 저희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죠. 그런 이제 클리어니스 커미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체적 어떤 식별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둠으로부터 조금씩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그 파머는 그런 어둠의 과정을 통해서 어둠의 여행을 통해서 더 온전해진 자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완전함과 온전함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행의 목적, 뭐 인생의 목적, 수련의 목적 이게 이제 완전에 이르는 것이다,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겠죠. 하지만 온전한 그 퍼펙션,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은 파커파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온전함은 나의 어둠과 나의 빛을 다 포함하는 것이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결점과 나의 취약함과 나의 위태로움까지도 나의 온전함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함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 온전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의 어둠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되면 그냥 빛만을 생각하고 밝은 면, 성공적인 면, 위대한 면 이런 면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둠 속에 있는 내지는 어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해 못하거나 거리를 두게 되죠. 하지만 나의 어둠을 알아차리게 되면 좀 취약한 존재, 뭐 부족한 사람,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 문제가 그 부족함이 그 어둠이 내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타자화하거나 악마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머는 이제 모두가 리더다, 모두가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리더가 되는 건데, 이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어둠을 뚫고 지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는 하나가 되는 지점에까지, 아까쯤에 이제 블룸에서 나왔던 사람들처럼 도달한 사람들에게 나온다. 그들은 이미 어둠을 경험했고 길을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을 숨겨진 온전함으로 이끌 수 있다. 이 책 번역에 완전함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 근데 이제 실제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퍼펙션이 아니라 홀리스예요. 그러니까 홀리스는 그러니까 온전한 존재, 뭔가 완전히 완벽해진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빛과 어둠을 다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모두가 이런 고통스러운 어둠의 길을 여행을 해야만 하는가?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이 경험을 해야 되나? 그 힘든 경험을 해야 되나? 물음이 있으실 거예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고요. 정도가 좀 다르겠죠? 하머는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떤 관상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관상가는 이제 수행자거든요. 명상가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보통 이제 관상가는 뭐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뭐 노동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관상, 명상을 하는 건데 근데 자기는 늘 뭔가 벼랑에 떨어지는 것 같아. 나는 벽에 부딪히거나 절벽에서 떨어질 때만 더 깊은 삶의 차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파국에 의한 관상가다. 컨템플러티브 바이 캐테스트로피. 재난, 재앙, 파국, 삶의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관상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축복으로 들리세요? 저주로 들리세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파머는 그거를 은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은혜로. 그 고통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참 목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뭐 우울증이나 고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파머는 뭐라고 하냐면 Welcome to Human Race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인간이 강하든 약하든 길든 짧든 그런 어둠의 경험들, 어둠의 시간들을 다 겪어서 빛으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당신이 힘들다면 당신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라면서 웰컴 투 휴먼 레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파머는 젊어서는 흑인 민권 운동에 열심히 뛰어들어서 차별받는 흑인들과 함께 생활을 했고 지금도 인권 운동, 뭐 난민, 성소수자, 뭐 다양한 차별받고 혐오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입장이 되게 분명하고. 근데 하지만 파머는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악으로 몰지 않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도 그렇죠. 대화를 하는 이유가 반드시 합의에 이르는 것을 대화의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 대화는 거의 실패하겠죠. 그리고 논쟁을 해서 이기고 지는 게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그리고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논리와 가치관과 이념과 세계관을 따라가나요? 오히려 안에 더 억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이념이, 어느 한 가치관이, 어느 한 세계관이 전적으로 승리하고 나머지는 패배시키고 사라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을 자유, 보수와 진보가 더 좌파와 중도가 서로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제3의 길이 되든 제4의 길이 되든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악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파성,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 나의 정당을 선택하고 정치 입장 분명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악마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파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가능성이 있다. 왼쪽과 오른쪽의 15%에서 뭐 20% 사이는 대화가 잘 안 되죠. 근데 하지만 그 15, 15로 하게 되면은 중간에 70 정도는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의 15, 15는 반대쪽의 15를 나와 같은 생각을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사회의 그 70과 대화를 하면서 바른 길,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 70%가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이다라고 하마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통한 자를 위한 정치학 한국판 서문에 한국 정치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치적 관계나 아니면은 인간 개인의 어떤 사회적 관계나 이런 모든 직업 관계 속에서 갈등이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그 외톨이가 되고 문을 닫아 걸고 고립의 길을 택하기도 하죠. 근데 이 갈등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해서 갈등을 피한다면 파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만 갈등은 추방된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이 긴장의 종식, 긴장의 부재라면 파시즘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갈등이 없지만 하나의 이념과 하나의 가치와 하나의 삶의 방식만을 요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삶인가?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고 갈등하는 것이고 그래서 루미의 시, 이 숲이 신비가의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라 시끄러운 길을 걷는 소음 속에 있는 기쁨을. 또 오늘의 모든 이야기,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레너드 코언의 금이 간 마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파머의 결론은 이거인 것 같아요. 파머는 마음이 부서지는 것, 깨어지는 것은 그 브로큰 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부서져서 산산이 흩어지는 마음. 파머는 다른 글에서는 수류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수류탄이 산산이 깨어지면서 사람들도 죽이고 뭐 물건도 파괴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깨어지는 뭐 더 쉬운 은유라면 호도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호도를 망치로 탁탁탁 잘 안 깨져서 힘을 팍 주면은 이 호도가 박살이 나면서 안에 이제 부드러운 호두 알까지 다 막 으깨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못 먹어서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힘 조절하면서 톡톡톡톡톡 하면은 호도가 톡 깨지면서 그 안에 그대로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서지는 방식의 두 가지죠. 그러니까 부서져서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자신도 파괴되고 이웃도 파괴되는 그렇게 깨어질 건가? 아니면 깨어지더라도 마치 호도가 탁 열리듯이 부서져서 열리는 마음. 나의 고통, 나의 어둠의 경험을 통해서 내 친구의 고통과 내 친구의 어둠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곁에 있어주고 그리고 사회의 고통, 뭐 인류의 고통, 소수자의 고통, 난민의 고통, 장애인의 고통에 내가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진 틈으로 들어오는 빛과 같은 파머가 발견했던 은총이겠죠.
이거를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흙 없이 연꽃은 피지 않는다. 불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종교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상징이죠. 그 탁한 물에서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탁한 물로 이제 줄기를 올려가지고 위에 수면으로 온 것은 너무나 깨끗한 연잎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맑은 꽃이 나오죠. 근데 그 은유는 이 더러운 데서도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진흙과 같은 어둠과 고통과 축축함과 아픔과 슬픔과 불안과 혼란과 그것 없이는 연꽃은 피지 않는다. 연꽃이 그 축축한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연꽃은 필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죠. 그래서 뭐 파머와 틱나탄과 뭐 오프라 윈프리 이런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의 어두움, 너의 상처를 지혜로 전환해라,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깨어져서 열려라라고 하는. 여기까지 제 이야기 준비한 거 마치도록 하고, 선생님들 혹시 질문하실 거나 아니면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